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을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이 그 교회에 있었던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또 거기에 문화들, 특별히 음란한 모습들, 음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안에서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한 이제 상황과 형편 또 그런 분위기 속에 6절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뭐 음행이든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들, 자기만의 삶의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대가 그렇고 보통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거나 뭐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 이러한 궤변을, 이런 헛된 말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가 한 곳만 보면 문제가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몇 구절을 가지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단호하게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는 내쫓으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은 전체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요.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 모르드게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권력자가 왕 다음의 권력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합니다.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권면하잖아요. 이건 괜찮아. 이거는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금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앞에 단호하잖아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사회의 어떤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이 말씀에 확고하지 않으면요 흔들리게 돼요.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당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때만 아니고 또 지금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버리죠.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돼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산다고 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지혜롭게 된다는 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먹잇감이 돼요. 요즘도 이 사단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혹하게 만들고요,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해서 말을 더 보태고 더 그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시면 시편 1편은 시편이 어떠한 내용으로 갈지를 쭉 보여주는 그런 서론적인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이 나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단호한 거예요. 뭐 한 다리는 여기 걸치고 한쪽은 이게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냐 중요해요. 나는 뭐 대단한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영혼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3절에 우리가 이제 어제 본 말씀에는 그 악한 그러한 모습들에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입술을 지키시고 내 언어 생활은 괜찮은지, 내 행동, 내 생각.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요,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여기 이 두 가지 이제 단어들이 이게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지요. 전에는,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빛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내용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그들의 모습은 바로에게 붙잡힌 그야말로 어둠의 속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또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의 신분이 됐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맺은 게 시내산 계약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 바로 그 요약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동함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목표와 계획도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꿈이 내 꿈이었어. 그들과 경쟁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더 하나라도 내 것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들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기업이 충만한 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게 뭐냐? 그게 9절이에요. 빛의 열매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로 이제 더 세분화하기도 했죠. 그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뭐예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로움, 진실함, 모든 선함.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빛의 열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죠. 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등잔이에요. 빛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잔 안에 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가 내 안에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하나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거기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그것은 너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은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참 이 판단하기 좋아해요. 이래서 저건 나쁘고 이래서 저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건 문제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은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많이 가지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높은 점수, 좋은 대학, 많은 재물, 많은 것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나는 잘못됐고 나는 복받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건강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내가 앞서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이 언어, 이 말하는 것이 내 이 언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이 행동 걸음걸음이 내가 이런 판단하는 것,
내가 이런 선택하는 것, 그걸 늘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혹 내가 잘못 그때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특별히 이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에베소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